옛날 옛적 지금의 아산 지역에는 깊고 푸르른 산속에 우뚝 솟아있는 온천산이 있었다. 그 산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곳을 지키는 수호신 홍천왕이 살고 있었다. 누런 황금빛 수염과 투박하고 강건한 체구를 가진 홍천왕은 산의 전기를 받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오직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자신을 드러냈다. 아산 마을 사람들은 홍천왕을 신성하게 여겼고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 쌀과 약초, 과일을 산 정상의 사당에 바치며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홍천왕이 자신들의 생활에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산에서 벌목이나 무분별한 사냥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금지하였다. 아산의 아이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전설을 듣고 자랐으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들이 삶의 깊은 여운을 남기곤 했다. 그런 매년 봄날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젊은 농부 수미는 계절이 바뀌어감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농사일에 지쳐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올해도 풍작을 기대하며 열심히 밭을 가꾸었지만 여느 해와는 다르게 작은 해충들이 발견되어 근심이 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미는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붉은 기운이 감도는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무언가 중요한 말을 전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잠에서 깬 수미는 겨우 새벽빛이 도달하기 시작할 즈음 자신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하고 그 길로 홍천왕의 사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수미는 읍참마속의 고사에 나오는 장면처럼 홍천왕의 신탁을 받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수민의 눈앞에 빗줄기가 내려앉으며 곧장에 메시지가 전해졌다. 진심으로 자연을 돌보는 이에게는 대가 없는 보상이 주어진다. 그날 이후 수민은 홍천왕의 계시를 받아 자신의 농사법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해충을 퇴치하는 법을 연구하였고 독성이 없는 천연 재료로 만든 살충제로 아산의 농자재 시장을 혁신하였다. 수민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마을 곳곳에 소문이 퍼지자 아산의 나머지 농부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결국 그의 말 아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홍천왕을 기리는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홍천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게 바치는 제사의 열정과 정성을 더욱 깊이 응축시켰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넘어 아산 지역의 민속, 신앙 안에서 중요한 전설로 남아있게 되었다. 홍천왕의 전설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삶을 영유해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날까지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부안의 해안가에는 검푸른 바다와 맞닿는 곳에 용두암이라 불리는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바위는 마치 거대한 용의 머리처럼 생겨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용두암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 어부들과 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그곳에는 바다를 지키는 신비로운 여신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그 전설에 따르면 바다의 여신은 용두암 위에서 은빛 파도를 썰어내며 춤을 추곤 했다. 그 모습은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바다 위에 찬란한 빛을 일렁이게 했고 그 빛을 본 어부들은 오늘의 조업이 순탄할 것임을 확신하며 먼 바다로 나아갔다고 한다. 여신은 늘 바다를 평화롭게 지켜주었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조짐이 마을을 휘몰아쳤다. 갑작스러운 폭풍우와 함께 해괴한 일이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다. 경험 많던 어부들조차 바다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큰 불안에 휩싸였다. 마을의 현자는 깊은 명상 끝에 용두암의 여신이 노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여신을 다시 달래기 위해 마을에서는 커다란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제사날 온 마을이 한자리에 모여 마치 하나의 목소리 인형 여신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며 이전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겠다는 서약을 했다. 제사 의식이 끝나고 기이하게도 폭풍우는 말끔히 멎었다. 바다에는 다시 한번 평화로운 물결이 일렁였고 날이 밝아오자 은빛 물결 위에 여신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다. 마을은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았고 그날 이후는 여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사를 매년 잊지 않고 올리게 되었다. 부안의 바다는 그렇게 여신의 보호 아래 오래도록 평화와 풍요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부안의 사람들은 용두암을 찾아 예를 갖추고 과거 선조들의 지혜와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위한 존경과 감사를 느끼고 있다. 이 전설은 부안의 정체성이 되었고 사람들 가슴속에 기억할 가치 있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하늘로 빛이 솟은 아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구름에 닿을 듯 높았으며 그만큼 신령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산을 숭배하며 이곳에 특별한 신령이 깃들어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 신령이 바로 하늘을 나는 용이었다. 용은 아산의 깊숙한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비가 내리면 종종 산 꼭대기에 올라 거대한 날개를 펼쳐 구름을 헤치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사람들은 용이 구름을 다스려 비워 바람을 가져온다고 믿었고 그의 존재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마을의 어른들은 가뭄이 길어질 때마다 아산으로 염원을 담아 제물을 바쳤고 그럴 때마다 용은 항상 그들의 기도를 들어 비를 내리게 하였다. 고창의 마을에는 용의 은혜라는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밭이 메말라 쟁기를 꽂을 수 없었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갔고
가축들은 목말라 쓰러졌다. 그때 마을의 어른들은 다시 아산을 찾아가 용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힘겨운 길을 택했으나 거친 바람에 몇 번이나 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날개를 펴고 있는 거대한 용을 마주하게 되었다. 용은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신령한 힘을 빌어 빗방울을 뿌리기로 약속했다. 용의 약속대로 그날 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다. 비는 며칠 동안 이어졌고 대지는 다시금 생명을 되찾았다. 식물들이 자라나고 우물은 물로 가득 찼다. 농부들은 감격에 겨워 울면서 땅을 갈았다.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번 폭우가 하늘의 용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굳게 믿었고 용에 대한 존경심과 신념은 더 확고해졌다.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아산에 올라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아이들은 자라나 또 그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리하여 용의 은혜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고 고창의 고유한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았다. 오늘날에도 고창의 사람들은 아산을 자연과 신령의 상징으로 존중한다. 마을 곳곳에 용의 모양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으며 매년 용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이러한 전통은 고창 사람들의 연대, 의식과 신앙심을 단단히 결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산을 오르내리는 바람결에 여전히 용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작은 해안도시 속초에는 바다와 육지를 지키는 신비로운 수호신 해마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해마는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빛을 머금고 있다가 밤이 되면 어둠 속에 그 빛을 발산했다고 전해져요. 해마는 평화로운 날에는 온화하게 모습을 드러내지만 폭풍과 몰아치는 날에는 바다의 분노를 대신 받아들여 마을을 보호해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답니다. 속초의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 항상 해마에게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항구 근처에 위치한 작은 사당에는 언제나 바다 소금과 미역 그리고 이 지역에서 손수 만든 막걸리가 곡물로 올려져 있었지요. 어부들은 종종 거친 파도가 일면 해마가 화난 것이라 여겨 어시장에 모여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삼킬 듯 밀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해마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의 믿음 속에서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높은 파도가 마을로 밀려오기 직전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마의 모습과 같았어요. 밝고 커다란 해마의 형상은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길들이며 마을과 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속초 사람들은 해마에 대한 믿음을 더더욱 굳건히 가지게 되었고 해마의 은총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해마 축제를 열어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해마 축제는 속초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바다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양한 해양, 스포츠 경연과 문화 행사를 즐겼답니다. 특히 그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해변에서 해마를 기리는 불꽃놀이를 하며 온 바다가 푸르른 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연출했어요. 많은 관람객들이 속초를 찾아와 바다 위경이로움과 해마의 전설을 체험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마는 속초 사람들에게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다의 수호신으로서 그들을 지키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원천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해마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어 속초를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바다와 삶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속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전의 깊은 산속에는 흡수로라는 이름의 신비한 강이 있었다. 이 강은 강물의 색이 어두운 검은 빛을 띠고 있어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강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대전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흑수로를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 그곳에는 물의 정령이 산다고 전해졌으며 그 정령은 마을에 재앙이나 행운을 가져다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마을의 현명한 장로들은 매년 강가에서 제사를 올리는 전통을 유지하며 정령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그런데 어느 해 대전에 가뭄이 찾아와 땅은 갈라지고 농작물은 시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자주 흑수로를 방문하며 정령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가뭄은 계속됐고 주민들의 희망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이 하나가 있었다. 그는 서서히 마을 사람들과 적응하며 살아가던 중 흑수로에 얽힌 전설을 듣게 되었다. 그 전설에 깊은 관심을 가진 그는 흑수로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고 직접 그 강을 탐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젊은이는 첫 새벽녘에 홀로 흑수로를 향해 떠났다. 강에 도착하자 그는 신비롭게 흐르는 검은 물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강가에 앉아 강물에 손을 담그며 정령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 순간 그는 강물 속에서 미세하게 빛나는 기운을 느꼈다. 젊은이는 순간적으로 강물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환영처럼 보았다. 그가 눈을 뜨자 강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젊은이의 마음은 마치 무엇인가에 불린 듯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마을로 돌아온 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다시금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이내 모든 주민들은 젊은이와 함께 흙수로로 모여들어 제사를 올리며 다시 한번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가 끝나갈 무렵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시원한 빗방울이 하나둘씩 마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흙수로의 신비로운 정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 이후로 흙수로는 대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어파는 더 이상 마을에 찾아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대전의 전통적인 민속 신앙으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흙수로를 신성시하며 그곳을 찾아 기도하곤 한다. 그 젊은이가 보았던 환영과 정령의 존재는 아직도 불리는 대전의 주민들은 흙수로에서 비롯된 신성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